자, 우리가 유마경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법신이 곧 불신이 곧 법신이고 그 법신이 열애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를 교리목차를 가지고 쭉 설명해 냅니다. 결국 대승불교의 관점은 성문승을 거쳐서 보살승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부처님 불승 부처님으로 오고 그 부처님이 정토세계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한 관심이 쭉 투영된 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문성 이야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초기 불전이나 부파불교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승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법화경화점 일불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끼워주면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정토세계를 이야기하는 경전들도 그렇게 있게 됩니다. 이 교리목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마경에서 이야기 우리가 읽고 있는 교리목차도 마찬가지로 성문승에 해당되는 것, 즉 해탈 지경까지는 성문승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정진선정 해탈 삼매와 다문지의 제일 바람일생 하는 건 보살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생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고 있는 육통생, 삼명생, 37 도품생, 지관생 하는 것들이 보살승을 지나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본수행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수행을 하다 보면은 심력과 사무소와 18불공법생이라는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18불공법이라는 건 부처님을 표현하는 언사라 그렇겠죠.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인 종단 일체 불선법하고 일체 불선법을 끊어내고 집 일체 선법생 일체 선법을 모아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종진실생 진실함을 쫓아서 일어나고 그래서 진실이라는 글자 그대로 참되고 실다운 결실을 일으켜서 이게 뭐냐면은 일체 불선법을 끊어내고 일체 선법을 일으키는 건 새로운 승단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 새로운 승단은 진실한 모습을 일으켜서 그 부처님이 또 그 승가 제자들한테 돌아가시면서 열반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불방일해라는 이야기겠지. 그래서 불방일생.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종여시 무청정법하야. 여시 무청정법하여 청정법마저도 넘어서는 그래서 생열애신으로 기결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서사화시켜서 스토리를 쭉 잡아서 구성해 놓은 뭐냐면 차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마경 안에서 이야기로 보면은 이게 뭐 대승이니 소승이니 이게 구분이 있어요? 그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유마경을 편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소승을 비방하는 소승이라고 나무라는 대승불교보다는 원숙하다. 불교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원숙. 그러니까 우리 경을 읽어봐도 경의 수준이 스토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딱 달라요. 이제 우리 뭐 이미 읽었던 해신밀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읽었던 불교 경전하고 뭐 은사가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은사로 가면서 심식학이라는 뭐 새로운 불교 장르에 대한 모색, 마음에 대한 좀 더 뭐냐면 대승적인 분석을 해서 했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언어가 개념이 나오고 지적이죠. 지적이라면은 그래서 해신밀경이 기존의 대승경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너무 특별한 언어니까 생경하다면은 유마경은 그런 대로 대승불교의 생각과 우리가 환경 읽어봐도 환경들 많이 읽으시는데 읽으면 지루해서 지칩니다.
워낙 찬탄을, 이런 표현도 하면 그렇지만 난사야 할 정도로 너무 찬탄의 구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 뭐 각품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 화엄경도 우리가 교학적으로 보면은 뭐 40파음, 그다음 60파음, 80파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40이라는 품수로 이야기를 하죠. 40파음 하면 우리가 보통 입법계 품을 40권으로 잡고 60권짜리 화음은 80권짜리보다 좀 더 앞에 형성이 됐지만 화엄경의 원형을, 구성을 제대로 완결한 부분이 60화음이라 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80화음경을 읽게 됩니다만은 양도 많고 번세하죠. 번세해서 그거 읽으면서 뭐 이런저런 오히려 더 불교를 알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걸 존중할까 모르는 걸 신비화할까? 종교 장면에서는 잘 아는 건 별로 안 좋게 안 생각합니다. 모르는 걸 신비화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팔정도를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팔정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맨날 공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모르겠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봐도. 공이라는 은사는 이러저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은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실은 공이라는 은사보다 팔정도라는 은사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공이라는 은사는 실행, 내 실천하고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 언어지만 팔정도는요, 내가 행해야 되는 언어잖아요. 팔정도의 언어가 훨씬 어렵고, 팔정도를 설명하면 공이라는 은사를 또 설명되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공이라는 은사에 더 관심을 가져요. 팔정도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실천해야 되는데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아는 언어는 그렇게 쉽게 그냥 내버려 두고 뭔가 모를 듯한 것을 막 존중하듯이 화엄경을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뭐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알고 뭐 엄청나게 방대하고, 이래서 자꾸 화엄경은 신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께서 뭐 깨닫고 난 다음에 처음 법문을 화엄 법문을 했다고 옛날 중국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절간에서 써먹고 있는 중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식의 사고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화엄경은 나중에 다 이렇게 더욱더 부피가 늘어나가지고 80환경이 제일 후대 형성 되는 거죠. 그래서 번세한 언어들을 많이 갖다 붙여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금강경 읽어봤지만 금강경 딱 읽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뭐가 좀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구절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작품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유마거사가 가섭을 만나든 사리부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라울라를 만나든 그 이야기가 똑똑 떨어집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적하는 것이 명확하죠. 다른 대성경전, 뭐 정토경은 뭐 이야기 필요, 그거는 지금 이상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법화를 반야를 뭐 읽어봐도 그나마 초기 물전 안에서는 반야경이 읽었을 때 우리 소품 반야 읽으면은 설득이 됩니다. 그런 부분 말고 뭐 법화경 완전히 이야기고요. 오죽했으면은 법화경 신앙하다가 뭐 신비주의에 빠지겠네요. 많은 그렇게 되는 은사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승불교를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도의 신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그냥 굉장히 난해하고 번세하고 그다음에 신비적으로 부처님이나 경전 말씀을 그렇게 빗대서 표현했다면은, 유마경 같은 경우는 참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차례차례 가지고 대승의 의도에 맞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경. 그래서 읽었을 때 좋은 경이 또 유마경이 됩니다. 제가 경전 칭찬 잘 안 하는데, 대승경전은 칭찬 잘 안 하는데 유마경은 참 이렇게 정리를 잘 했다. 그래서 읽으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누구는 또 나는 어느 경이 좋던데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37가지 보리분법의 이야기를 하고 18불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맛을 약간 배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길게 끌었다가는 유마경 진도가 전혀 안 나갈 것 같고, 그때 맛만 보여주고 이래 또 나가고 하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야기는 계속 이 주제는 공부 시간에 오면은 제가 조금씩 해가지고 베이스를 제공할 테니까, 지관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지관, 37 도품생 다음에 지관생이 있는데, 지관 그칠 지자에 볼관자를 쓰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윗바사나의 문제는 좀 뒤로 물리고 사마타, 삼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삼매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는 삼매가 뭐죠? 마음 집중이죠. 마음 집중. 마음 집중,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삼매라는 은사는 반드시 해탈이라는 은사와 같이 써야 돼요. 삼매만으로 하면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그 과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 하질 못해. 그래서 우리가 색계 사선, 그 다음에 무색계, 사무색정, 사무색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색계 사선만 하더라도 선정해서 정으로 표현하지만은 해탈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가 8해탈, 8가지 해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말하고 해탈이라는 말, 그죠? 자, 삼매라는 것은 그칠 지자를 썼잖아요. 그칠 지자로 표현한 것은 뭐죠? 그 이전에 혼란스러움을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칠 지자를 썼을 때는. 그 혼란스러움을 거쳤을 때,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으면은 되겠어요? 혼란스러움을 떠나야 되겠어요? 떠나야 되겠죠. 그죠? 혼란스러움을 떠날 때, 그 떠나는 놈이 혼란스러움을 바라보게 돼 있잖아. 혼란스러움을. 그럼 혼란스러움을 떠날 때 바라보는 이 마음은, 이 순간 흔들릴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혼란스럽고 요거는 올고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떠날 때 그치는 현상이 생기고 여의는 현상이 생기고, 그 여의는 현상이 혼란스러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혼란스럽지 않은 현상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그칠 지자라고 번역을 했고, 그 삼매라는 속성 안에는 이러한 떠남 혹은 벗어남, 그 다음에 그 벗어남에서 바라보는 혼란스러움을 벗어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혼란스럽지 않은, 요즘 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삼매가 일어날 때 처음 현상이 객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객관. 그래서 객관이고 부동인 마음이 그칠 지자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야? 떠날 때 떠난 자리를 보고 한 마음이잖아. 그칠 지자는. 그러면 그 떠난 마음 여기서 완성될까? 또 바라봐야 될까? 또 바라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초기 불교 안에서 색계 일선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생희락지, 여기에서 떠나서 희락이 생겼어. 희락이 생겼지만은 그 희락은 어디에서 온 거야? 혼란스러움에서 온 것이. 그러니까 이 희락은 지금 뭐냐면 좋은 결과야 혼란스러움에서 연기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혼란스러움을 다 떠나지 못했어. 혼란스러움을 다 떠나지 못한 희락이기 때문에 이 희락을 여인 채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되지. 혼란스러움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삼매 지다면은 지를 완성하고 윗바사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삼매다면 항상 윗바사나.
위라는 건 뭐 알게 되는 게 모든 것을 마사나. 그래서 관하는 것이 이제 여기 한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볼거리가 생긴단 말이야. 다른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통찰이. 그래서 그 다른 통찰까지 생겼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해탈이라. 해탈. 자,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계속 역동적인 상태에 있는 거야? 계속 역동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계속 역동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처음까지는 그죠? 혼란에 떠나서 다시 무엇을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심사가 필요하죠. 떠났을 때 떠난 것으로 끝나. 안 그러면 희열과 기쁨이 생기면서 희열과 즐거움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또 심사를 해야 돼. 또 심사를 해야 돼. 심사를. 그러니까 아주 그 부처님 색계일선 표현은 정교해요. 사람 마음 안에서의 마음의 개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견성했다는 말 이거는 퉁친 말이고 견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견성을 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견성했으면은 견이 진짜예요, 성이 진짜예요. 어느 상으로는 성이 진짜여야 됩니다. 어느 상으로는 성이라는 걸 본성이라고 표현하면은 본성을 봤으니까 본성이 진짜일 어느 상으로는 진짜인데 여러분 진짜를 본 놈이 진짜야, 진짜가 진짜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견성이라. 견성이라는 말은 마치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요속에 있다는 사람은 내과학자들 이야기고 마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알고 살아요? 그냥 내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분리되어서 어디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이요. 안 그러면 나 따로 마음 따로요. 나 따로 마음 따로일 것 아닙니까? 나 따로 마음 따로일 것. 그럼 실은 마음은요. 실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건가 아니면 나 따로 마음 따로라면 영원히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로따로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도 모르고 누가 견성했다면 그냥 견성이란 말이 좋아가지고 마음속을 뭐 찾는다고 찾아보니까 찾아지나. 기껏 찾은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한 그 배우의 마음이 진짜라는 둥 어쨌든 수준 낮은 소리들이나 했었고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에 움직임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게 있어 없어? 움직임이 없으면 정지되어 있는 게 있느냐고. 움직임이 없다면 정지된 것도 없어요. 안 움직이는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본 마음 내지는 마음 현상 그걸 나누는 것들이 바보들이요. 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불교 기본이 안 돼서 자꾸만 불교 공부를 하려니까 지도 애쓰고 많은 사람들도 고생을 하지. 내가 막 옆에서 보면 속 터집니다. 하는 짓들 보면. 근데 내가 뭐 멀리 떨어진 사람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속 터질 것도 없는데 옆에 인근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또 속 터지고 뭐 되겠어 뭐. 그러고 마는데 그걸 나누고 뭘 알아내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 발견해내는 게 불교가 아니야. 불교는요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에 진짜 가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근데 우리는 지금 되게 어리석게 사는 거잖아. 어리석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은 내용은 뭐죠? 어리석은 삶에서 깨달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어리석은과 깨달음의 분별이 어디 있냐고. 그냥 깨달은 것은 그냥 깨달은 삶이지. 그 깨닫는 자가 어리석음을 바라면서 나는 깨달았네 하면 그 깨달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 깨달은 자가
어리석음을 보고 나는 깨달았네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어떻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거쳐서 거기서 여의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혼란스러움을 계속 보면은 내 마음이 혼란한 거라. 그것까지도 넘어서야 될 것 아니요. 그것까지 넘어서야 돼.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을 쓰고 그 해탈의 과정이 계속 있고 해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윗바사나가 있어야 돼. 관이 있어야 돼. 언어 정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윗바사나를 중점적으로 하는 도량이고 여기는 삼매 수행을 중점으로 하는 도량이고 싹 다 멍청한 불교들. 사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지. 왜 그래요? 그게 불교의 기본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아직도 당견론, 아직도 운명론 여기에 다 빠져 있다고. 지가 쓰는 은사가 운명론이고 결정론이고 하는 논인지 모르고 막 쓰고 있고 지가 쓰는 은사가 단멸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막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사람은 그렇죠. 모아이모도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분별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 분별에 빠져 이것 아니고 뭐 아니면 도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 분별의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의 이때까지의 메커니즘이고 생각하는 방식이었다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이렇게 이것이나 저것으로 분별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마음도 본마음 찾는다고. 본마음 없다니까. 그리고 찾는 불교도 아니고. 근데 그냥 본마음 찾다고 뭐 찾다고. 괜히 그냥 올라가서 죽고 말이야. 뭔 짓이야? 이게 지금 지관이라는 은사도 이래 이야기하면 또 막 그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반항심이 막 생기겠지. 나 반항심이 생기라고 얘기하거든. 우리 안에서야 내한테 뭔 반항심이 생기겠어 그냥. 저 인간 오늘 또 아침에 저런가 보다 하겠지. 근데 하는 게 뭐냐니까 제발 어떤 은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개금치라 그랬잖아.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심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냐면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사느냐 연기적 삶을 사느냐의 문제 아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간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간 이야기하는 게 이제 18분도 한 개 더 이야기 되잖아. 지난번에 처비처 지력이 있었고 업이숙 지력도 있었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16 중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이 정려 해탈 등지 지력 하는 거예요. 정려 해탈 깁니다. 그냥 한글로 적으세요. 정려 해탈 등지 지력 등지할 때 등자는 같은 글자인데 지자는 다른 글자야. 가질 지자하고 이를 지자입니다. 뒤에는 이를 지자고 앞에는 가질 지자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은 그것이 정려야. 자 그러면 고요해진다. 선이라는 말은 정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이야기. 혼란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정려 고요한 해탈 고요한 수행 즉 선정 수행에 있어서 해탈이 일어나고 그 해탈에서 나는 등지 내 안에서는 등지가 일어나. 등지가 뭐냐면은 등자가 균형 잡힌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의해서 등지 균형 잡힌 삶이 구현돼. 이를 짓자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내가 의역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음도 균형 잡히고 내 삶도 균형이 잡히는 거야. 그러면 세상도 균형이 잡히겠지. 등자가 균형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표현했는데 이건 동등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설명도 막 오래도록 되겠죠. 다른 말로 좀 더 번세하게 생각하면은 정려 해탈을 해서 나한테 공존과 존엄의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 공존과 존엄에 의해서 나는
공생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실히 아는 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수행해서 이 모든 존재들이 해탈하여 등지, 삶이 균형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삶이 균형 잡히는 것을 여실히 아는 힘. 정려, 해탈, 등지, 지력 하는 것이 심력 안에 세 번째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지감하고 어울리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불교 잠깐 공부하시면은,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시면은, 언어를 봐도, 아이고, 그게 다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아이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이고, 그러면 이런 생각은 못 했겠네. 이렇게 하는 게 생각. 아이고, 니는 그까지밖에 생각 못 해. 이건 아직까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지. 그랬구나. 어? 아이, 그래서 그랬구나.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정도의 마음은 가져줘야 균형 잡힌다는 거야. 어? 아이고, 뭣도 모르는 거지. 이렇게 설치되노. 이렇게 하면은, 불교요. 아직까지 덜 불교요. 뭣도 모르는 것까지는 알았단 말이야. 그지? 덜 불교가 되는 거지. 아이고, 그랬구나. 이러고 하면 좋을 텐데. 정도의 마음은 가져주면 어떻게 그게 등지라는 거야. 내 마음이 균형 잡힌다. 뭔가 안 돼서, 예? 덜 되어서 섭섭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아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 같이 하고, 도모하고 하면은 또 원만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공부가 자꾸 내 마음과 삶을 균형 잡고, 그게 부처님 쪽으로 나아가게 하고, 부처님 세상 쪽으로 우리를 함께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표현한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여실히 하는 힘과 네 가지 자신감과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단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전생에 그냥 무슨 내가 그냥 죄를 져가지고 저놈을 낳아가지고 그냥 저거하고 내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두 명 가지고 자식들 가지고 그렇게 속 썩는데, 부처님은요 지새끼여 승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 잔뜩 모아서 사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코삼비 비구들 보면은 속 안 상하겠어요? 부처님이 와도 부처님께서 야 얘들아 그만 싸우라 내가 왔잖냐 이렇게도 부처님 오셨습니까 하고 싸우잖아.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그냥 그쪽을 떠나기도 하겠냐. 인간 분쟁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 사촌 동생이 그냥 지가 더 잘났다고 하잖아요. 때 받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부처님 아래 걸출한 제자들도 있지만은요. 예? 그렇단 말이야. 아니 제3자로 보면은 여러분 아자타사트하고 빈비사라왕 이야기 잘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 왕이 뺏어가지고 지하 감옥에 그냥 아버지를 지 왕 되려고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넣으면 어떡해. 우리 영축산 올라가기 전에 그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이 영축산이잖아. 인도 가면은 그 직전에 감옥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해필이면 부처님 계시는 그 영축산 밑에 그것도 감옥터를 만들어 놓은 것도 뭐예요? 그 지하 감옥에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아버지 이거 뭐 설한지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 발목을 다 잘라내죠. 예? 어디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아자타사투가 보면은 참 그렇지만 그 아자타사투도 어떻게 교화해내고 대화해내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현상이 옆에서 막 생기면 저놈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막 불교하고 싶겠어요. 그냥 저희 그냥 숲속에 가서 그야 이래 살든가 저래 살든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어?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어?
삶을 살다가 저 그냥 초월한 세계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까? 그렇게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가르치시.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왜 그러냐니까 이 18불공법에 잘 표현됐어요. 우리가 18불공법 하면은 아까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 했잖아요. 삼념주라 부르는데 그 삼념주가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중생들이 부처님을 신봉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생들이 부처님을 신봉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불신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생들이 믿었다, 불신했다, 변덕부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중생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 시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 시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류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마음에 흔들릴 일이 아니지.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막 저래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불교를 이용하려는 인간들이 간혹 가다가 와요. 그러다 안 되면은 요래 변하고 저래 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뭐 앞으로 뭐 계속된 삶을 살아도 부추되기는 걸렀지.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이기에 그냥 다묻혀 있잖아. 뭐가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기에 들어오겠냐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기야 무아야. 무아이자 연기란 말이야. 연기란.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그런 거란 말이야. 거기 안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것들. 그렇게 안 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10가지 힘도 있고 4가지 자신감도 있고 그 자신감 안에서는 어떤 자신감이 있냐니까 중생들에게 뭐냐면 모든 번뇌를 여일 수 있는 가르침도 있지만은 이것이 장애다. 번뇌 세타라는 가르침을 예실이 가르쳐 주는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데 이것이 장애다. 저것이 장애다. 라고 일러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도 있고 그런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은 아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들을 삼명을 통달하여서 세상을 관할 수 있는 뭐냐면은 그러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힘들은 그 중생들 어리석음의 혼탁감에 참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속절없을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 대비 크나큰 슬픔으로 세상을 아우르고 가는 여기서 18불공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대비심, 연민. 연민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덕목이죠. 마음 안에서 연민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용심이잖아요. 뭔가 수용한다는 마음은 굉장한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단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탁월한 제자들이 또 승단을 함께하고 지금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만약 놔두신다면은 지금 그 소설 이름 뭐지? 예수가 와도 재림해도 신부들이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 아니라 그래. 예수 아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재림해가 오면은 신부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권위를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저 예수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여요. 오히려 그런 역설적 소설 있잖아. 누구 그 이름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대문호가 썼잖아. 그런데 그런 마찬가지로 부처님 놔두시면은 오늘날 종교인들이 부처라 할까? 저거 사입이라 그럴까? 걱정이죠, 그죠? 걱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참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이 경전을 우리에게 남겨줬고 번역해줬고 한 거에 대해서 큰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구마라집이면 누군지 뭐 우리가
알아나십니까? 옛날 구자국 태자인데. 그래서 막 16년간 여광이라는 놈한테 끌려다니면서 나라도 없이 그냥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성녀가 드디어 장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불교 안에서는 뭐 구마라비 영향이 탁월하지. 어떻게 보면 현장의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자기가 그렇게 번역 많이 했는데 자기 번역은 잘 안 읽어요. 어려워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거지 반야신경이지. 구마라지 반야신경을 우리는 광역 대역이라 그러고 광역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길죠. 그걸 보고 반야신경이 구마라집이 더 설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장력을 막 독송하지만은 대다수 우리가 경쟁이 있는 것도 뭐 유마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 실차단타지만은 내지는 우리가 읽는 금강경 다 구마라집 번역이 된다면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그 양반이 끌리댕기면서 그 외로운 생활을 타국 생활을 하고 여러분 아마 뭐 자기들은 여광이 가가지고 부자국에 왕자가 불교를 잘 안다고 해서 초청했다지만 초청이에요. 볼모 인질이요. 볼모 인질입니다. 끌려가가지고 뭐. 그리고 여광이 구마라집 딱 잡았더니 여광을 보낸 나라가 없어진 거요. 망한 거야. 여광이 다시 돌아갈 데가 없어. 그래서 16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참 그래. 아스라이하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번역한 바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인생 살았으면은 좋았겠어요. 고향 가고 싶고 속상하고 슬퍼가지고 진짜 술로 그래서 구마라자 삼장한테 고기도 권하고 술도 권하고 막 그랬대요. 우리 고승전에 보면은 모욕 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뭐냐면은 어려운 아니 현장 3장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도까지 가가지고 불경 번역 불교 배우러 간다고 인도까지 갔잖아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거기서 유학 17년인가 유학하고 와가지고 다시 번역해냈는데 그 양반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경전을 한역 경전들은 어떻게 읽으면 그 나머지 또 제 역경의 일을 했던 많은 스님들이 그때 당시야 또 뭐 귀족들이나 왕들이 요구하니까 했겠지만은 이렇게 후하게 남겨줬고 아니고 막 인도 굴에서 예? 붓담 사라랑 가참이 담만 사라랑 가참이 하면서 소위에서 빨리 3장을 다 외워냈잖아. 그 양반들은 아니면은 그 언어가 우리한테 전달됐겠냐고. 그 언어가 전달 안 되고 여러분 지금 맹자할 공자를 하면서 회초리 맞을 생각해봐. 물론 거기에도 인간 사는 도리가 있지만은 불교처럼 아주 이렇게 합리적이고 연기적 세계관을 우리한테 선사하는 그런 등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죠. 큰 복이라 생각하세요. 금생에 나중에 죽을 때 딱 생각해봐. 내 남편 만난 게 복인지, 내 아들 자식들 낳은 게 복인지, 아니고 내가 이 참 아파트 사놓고 평게 산 게 복인지, 뭔지 딱 따져도 그건 다 놓고 가야 된다.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돼? 다 놓고 가야 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요.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고스란히 삶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제와 속죄의 차이입니다. 속죄는요. 그냥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게 속죄고 진제는요. 인연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밀착되는 게 진제당대. 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제당.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만난 거를 아주 크나큰. 그 다음에 적어도 이 가르침으로 내가 사는 모양새를 한번 되돌아봤다.
되돌아봤다는 말 하더라도 여러분 지관에서 지는 해당되는. 이제 그것도 이 부처님 가르침 배우면서 관하는 것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참 훌륭하죠. 그래 그러한 승단을 만들고 그러한 승단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방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까지 남길 만큼 방일하지 말라, 정진하라. 그래서 이와 같은 무청정법하야 청정법이 없는 청정법마저도 깨끗하다 더럽다 라는 것마저도 넘어서서 그것을 우리는 열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애신이 일어나니 열애신이 일어나.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도 한 개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진실된 삶의 모든 삶의 양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삶의 양상을 우리는 열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애 응공정변제 할 때 열애라는 느낌이 착 오죠. 부처님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응공이라 했잖아요. 6명의 아라한이 있습니다. 자, 그 6명의 아라한이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열애인 거예요. 열애. 부처님 혼자로는 아직까지 열애가 안 됐지. 진실이 지금 세상에 드러났어요. 부처님 잔해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이 더 훨씬 더 커지죠. 자, 이렇게 요 장면 안에서의 구절구절을 매 시간마다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위마경 읽기도 쭉 나가고 맛도 배드리고 아니고 이거 계속 하면은 앞으로 한 2-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루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책은 뭐 가만히 펴놔도 덮고 이러면 나중에 책 안 가져온다니까. 수경아처럼 엉뚱한 책 가져오고 그런다니까. 생여르신 하나니 맨 아랫줄입니다. 제인자여 모든 인자여 모든 어진이여 욕득불신하여 욕득불신하여 불신을 얻고자 하여 단 일체 중생 병장인데 일체 중생의 병을 끊어내려면은 당발 안욕따라 삼맥삼불심하라.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불심을 발하라. 안욕따라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을 일으켜라. 무상정등정각의 내용이 앞에 나온 불신이 즉 법신부터 해서 생여르신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문보살, 그 다음에 부처님, 그 다음에 승, 부처님과 함께하는 승까지 이루어진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에는 당연히 개별적 정각의 형태를 띄어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등각을 아우렀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가 일어나요. 부처님은 내가 부처라고 선언해서 부처가 아니고 뭐 많은 사람과 함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구현됐을 때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라는 깨달음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발하라 하니라. 여시하야 이와 같이 하야 장자 유마일이 위제문질자하사 장자 유마일이 모든 문질 문병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응설법하여 그 사람들에게 응하여 설법하여 영무수천인으로 무수천인 셀 수 없는 천인으로 하여금 개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발하게 하니라. 그래서 지금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발하게 하는 유마일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유마일은 지금 나 혼자 불교를 하자는 거야. 우리 모두 불교 수행을 해서 부처님도 놔두고 그 부처님의 세계인 정토도 놔두십시다 라고 하는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런 실천하는 사람이 유마일이 되고 그 유마일에게 이제 뭐냐면 제자들이 문병 오게 되죠.
제자들이 알아서 올까요? 부처님께서 가라서 올까요? 부처님 가라고 그래서. 3. 제작품입니다. 18쪽. 이 시에 장자 유마일이 자념 침질 어상하니 스스로 스스로 그냥 마음 그냥 병상에 병상에 여기 있어 상의를 했을 때 요즘 이 존말이 임상이지 유마일의 실천의 장애 뭐 이렇게 막 여기도 좋은데 어쨌든 병들었다니까 병상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존의 대자로 세존께서 큰 자비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가 하더니 불지기하시고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유마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탁 알았다는 얘기. 소설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설이라서 아니 뭐 누가 법회 보러 오는데 제 얼굴 보면서 뭐 하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하고 싶구나. 알잖아요. 그 정도도 모르면 내가 앞에서 사람을 응대할 일이 아니겠지. 그래서 그 정도 압니다. 그런데 그 보살이 집에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하는데 대원정사 스님은 이런 걸 알 거야 라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근데 전화를 해주면요 알아요. 문제가 있구나 정도는 알아요. 문제가 있고 문자면은요 더 헷갈려요. 그래서 문자를 해야 돼 전화를 해야 돼. 전화하는 게 낫습니다. 문자는요 글자는 다른 상상을 시시적 내지는 상황적 설명 말고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글자는 굉장히 협량한 도구수단입니다. 말이 훨씬 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거는 인간 역사와 같이 왔잖아. 그래서 훨씬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할 때 아유 내가 이번에 오늘 가서 이 말 해야지 라고 해서 말 다 해요. 속 시원하게 말 다 해요. 어젯밤에 분명히 말 다 할 것 같았는데 막상 앞에 서면은요 뭐뭐 하다가 덜해요. 뭐뭐 하다가 덜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말입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그 사람과 교류가 계속 있어 왔으면은 뭐뭐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은 대화를 하려면은 교류를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아니 무슨 뭐 점집에 가가지고 점쟁이한테처럼 저놈이 오늘 내 마음 알아보나 해가지고 탁 물으면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점쟁이는 영업해야 되니까 아는 척 해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전혀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정보 가지고 저보고 알아달라면은 굉장히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죠. 그래서 막 그때는 들어만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거지. 이게 뭐 부처님 마음 그렇게 유마일 마음을 알았다는 소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내까지 끌고 들어왔네요. 자, 즉, 오 사리부라사대 바로 사리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행의 유마일하야. 네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질하라. 명문하라. 사리부리 100% 나대 세존이시여. 사리부리 부처님께 여쭙되 세존이시여. 불감 임예 피문이라. 제가 그 병문안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억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소위자 왜 그런가 하면은 억념하니 기억해보니 서게 제가 예전에 증어림 중에 일찍이 숲 가운데에서 연자수하러니 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쫙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연자하고 있으니 그때 시에 유마일이 아언하되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유사리부라 사리부이시여 불필시자가 위연자야니라. 이렇게 앉는 것이 이렇게 앉지 않는 것이 이렇게 앉는 것은 연자가 아니니라.
마땅히 이렇게 앉는 것은 연자가 아니니라. 부연자자는 대저 연자라는 것은 불어 3개의 현신이가 시연자며 3개의 현신의 3개 그 몸과 뜻이 나투지 않는 것이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연자며,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마음을 가지고 연자 참선하면 돼, 안 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서려고 앉아야지. 그런데도 욕계, 색계를 넘어서려고 마음 먹더라도 욕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욕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색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색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무색계를 넘어서려면 무색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여러분 욕계, 색계를 완전히 넘어선 다른 자리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넘어서려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문제야. 넘어서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욕계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색계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무색계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욕계를 넘어서려고 그러고 색계를 넘어서려고 그러고 무색계를 넘어서려고 앉아야 바로 연자가 되는 거지. 아니고 욕계가 이게 문제구나, 색계가 문제구나, 무색계가 문제구나 라고 앉아있으면은 욕계에 머물러 있고 색계에 머물러 있고 무색계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은 올바른 연자, 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것이 물론 양지 바르고 어떤 기운이 잘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곳에 앉아서 명상하면 명상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뭐야, 지난번에 우리 자운행 손주 배우에 명상종 나놓고 윙 하면서 명상종, 싱잉볼 윙 해봤어요? 아따, 지난번에 그 인천에 명상원 가서 싱잉볼이 웽 돌리는데 막 그냥 아이고 하지 마라, 나 정신이 사나워 죽겠다. 공명이 너무 좋아서 그 집이 뭐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좋던데 그렇게 싱잉볼 해가지고 집에서 윙 하고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소리가 올랐다가 착 내려오면서 그가 같이 내려오겠지, 그지? 좋잖아, 그죠? 그럼 싱잉볼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들고 다니면 맨날 윙 해야 되나? 불안하면 윙 해야 되고. 그거는 실은 흐트러진 마음을, 내지는 아직까지 산란한 마음을 모아주는 데 대한 하나의 도구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차츰차츰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지. 이때까지 문제에 빠져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삼면은 객관화라 그랬죠. 문제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제를 먼저 직면해라 이야기를 자주 쓰는데, 바라보는 능력을 자꾸만, 자, 바라보려면은 바라봐야지 하면서 쫙 바라볼까? 안 그러면 계속 그것을 보고 있으면 바라봐질까? 보고 있으면 바라봐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있으려고 안 그래요.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문제를 피하려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문제를 피할 줄 모르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처가 다 문제예요. 도처가 다 문제인데 나는 그 문제를 피하면은 다른 문제에 또 빠져. 그래서 빠지지 말고 바라볼 줄 아는 능력. 그게 이제 우리 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욕계에 해당. 자,
그게 이제 문제 같으면은 문제는 피하고 싶지. 예? 떠나고 싶지. 근데 집착은 피하고 싶을까, 떠나고 싶을까, 안주하고 싶을까? 이게 다릅니다. 집착은요, 집착인 줄 몰라요. 안주하고. 자, 집착인 줄 모르는데 집착을 떠날 수 있을까? 집착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집착을 떠나? 문제는 문제인 줄 알잖아요. 피해서 문제지.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빠져서 괴로워서 문제지. 집착은요, 그게 집착인 줄 모르는 게 집착입니다. 너 집착하지 마라. 아이고, 난 이게 너무 집착하네. 그거는 문제죠. 집착 아닙니다. 집착은 거기에 안주해 있는 상태. 그래서 집착은 집착인 줄 몰라요. 그래서 집착인 줄 알기 위해서 심사를 행합니다. 심사, 생각하는 거. 내 지금 생각하는 방식을,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편하다니까. 내 생각하는 방식이 집착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 생각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숙고하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반드시 새끼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까 욕계 이야기했죠. 욕계는 다 문제인 줄 알아요. 어느 누구도 다 욕심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 새끼는 문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새끼는 집착이기 때문에. 그죠? 바램은요, 욕계의 욕망하고 무색계의 바램, 이상, 희망은 다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바램은요, 항상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면 뒤에 몽상 같이 나오잖아. 항상 사람을 꿈꾸게끔 합니다. 몽상, 전도 몽상. 보살님들 애들 키울 때 3살 때 한글 가르쳐 주니까 착착착착 하니까 우리 아들 싹 다 영재인 줄 알았지. 다 천재인 줄 안다니까. 다른 집 가면 다 그럽니다. 다 그래. 그 시기에는. 근데 천재인 줄 알거든. 그래 천재인 줄 알은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그냥 유치원 다닐 때는 뭐 할 때는 그냥 좀 그 학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하니까 막 반에서 잘 해오는데 이상하게 애가 크면 클수록 저 아버지 닮아가네. 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몽상이야. 처음부터 전도 잘못 들어. 잘못 바라봤다. 그러면 항상 그런 희망, 예. 엑스포 딸 줄 알았지. 몽상이라니까. 29표 나오는 거니까. 현실인 29표인데, 야, 현실하고 갭이 너무 크잖아. 그게 몽상의 내용입니다. 무섭게. 아니, KBS가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축하 방송 준비했잖아. 참, 같이 돌아도 가지가지로 돈다네. 그거 보면 모르나? 내가 여기서 인기 투표하면 내한테 동그라미 칠보살하고 세모 칠보살하고 꽃표 칠보살이 보인다니까? 그거 현실 인식이잖아. 그거 현실 인식도 안 되면 어떡해. 참 답답하지. 나라를 무슨 뭐 몽상으로 뭐 이끌 것도 아니고, 망상으로 이끌 것도 아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보들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런 속성이 다 있죠. 이번에 이것만 되면은, 그래, 그것만 되면 다 되지. 그게 되기까지가 지금 문제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데도 이것만 되면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 우리가 가래와 집착에서, 가래는 욕망적 내용도 있지만은, 예? 그것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투사 던지는 것이 있다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에 치우쳐가지고 앉아있으면 나무 아래 있다고 앉아있는 겁니까? 아닌 거지. 사리불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그때 당시 참선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다.
그때 당시 참선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사리불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대표 선수 사리불을 두드려 팼는데 왜 그런지 몰라. 나는 필이면은 그렇지만 유마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기존의 승단에 수행하는 장면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욕계 새끼 무새끼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진다는 거지. 문제의식을 안 가져. 욕계 새끼 무새끼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욕계 세상 따로 있고요. 새끼는 천상이고요. 무새끼는 그게 아니라 인간 마음에 욕계 새끼 무새끼가 이미 있다니까. 그런 차원들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 안에는 욕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나중에 몇 천년 더 지나가지고 프로이드가 이든이 에곤이 슈퍼 에곤이 했잖아요. 우리 불교 역사는 이거보다 더 진하게 사람 마음에 이미 어떻게 욕망의 차원이 있고 현실의 차원이 있고 이상의 차원이 있다니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 욕망이라는 게 숨겨놓은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이 알까봐 그냥 현실적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야. 예? 그 다음에 이상은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거 없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있지. 어느 누구든 없는 사람이 다 어디 있겠냐고. 다 있지. 아침에 출근하는 퇴근하는 사람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지. 이제 내일 모레 곧 12월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한 해도 그냥 쑥 지나가잖아. 뭐 연말만 되면 그냥 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 종소리 들을 거라 그 난리 치고 바닷가 산이고 그냥 양력 초하루 되면 뭐 이렇게들 많이 올라가는지 뭐 해가 뭐 다른 해도 아닌데 그 사람 존재가 그래서 그래요. 그 나무랄 일도 아니라는 거야. 나도 뭐 어때 놀러 가고 싶고 좀 편안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다 욕계 새끼 무새끼의 마음에 어우러져 가지고 나오는 거지. 욕계의 마음이 더 나올 때도 있고 현실적 마음이 더 나올 때도 있고 누가 나한테 돈 빌리러 오면은 여러분 욕계의 마음이 일어나겠어 무새끼의 마음이 일어나겠어 새끼로 벽을 탁 치고 있을까? 새끼로 탁 벽을 칩니다. 저는 돈 없어요. 그렇게 딱 칩니다. 현실적으로 없다고 표현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해야 될 거예요. 욕계를 넘어서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색계를 넘어서려니까 집착을 넘어서며 무색계를 넘어서려니까 전도몽상을 넘어서려는 그것으로 앉아 있어야 될 거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욕망은 의욕으로 현실은 이성적으로 희망은 이상으로 해서 사람이 건전해지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건전해지면. 불기멸정하고 현재위가시 연자며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 현재위 제 모든 위의가 바로 연자며 멸정을 일으키는 멸정을 여기서 멸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 현실을 초월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멸정이라면은 상수멸의 멸정. 상수멸정이라는 게 상과 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것을 멸했다는 이야기, 현실을 떠났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마음만의 세계라는 것이 상수멸. 마음 안에서 움직임이 상과 수인데 그것마저도 쭉 가라앉히는 게 상수멸정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멸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그 상태, 그것을 일으키지 않고 자꾸만 초월적 불교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어디 떠나가지고 도트는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 말고 현재위, 제위가 드러나는 것. 현실적으로 그 위가 드러나야 돼. 내 마음속에 무색계에 아무리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 현실화되지 않으면은 이상 그냥 꿈이지.
실은 뭐냐면은 아무리 예? 현실이 맞다 하더라도 그 현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상이 없다면 고집이죠. 현실이 아까 집착이라 했잖아요. 그게 현실 같지만 그게 고집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이 고집 부리잖아. 요즘 애들 이야기는 꼰대라 이야기하고 정치적 은사는 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은 안 지켜진다니까? 세상은 지켜져요, 달라져요. 달라지려면은 지키다 그냥 끌리다니면서 달라져야 될까? 안 그러면 능동적으로 달라져야 될까? 능동적으로 달라지는데 그 능동했을 때 이상이 없다면은요. 능동이란 거 아무 쓸데기 없는. 머리 상도 잘리고 다 그리고 우리 강제로 지금 다 잘렸잖아. 우리나라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녔어요. 강제로 다녔어요. 옛날에 그 뭐 정약용 이 시대에 들어온 기독교 자기가 선택해서 믿었지만은 어려워도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출살로 강제로 믿는 거 아이가? 반강제로 뭐 데리고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나? 없지.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변하지 않고 예? 자기 그냥 욕망 있고 현실성 그대로 잠지 않지 이상만 자꾸 끌어모으려면은 고집 부리는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고집에서 벗어나야지. 뭔가 대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달라진 대로 가고 뭐 한 대로 가고 이번에 엑스포도 예? 그냥 사우디가 워낙 요즘 뭐돈 많이 푸니까 그래서 사우디하고 경쟁해가지고 아깝게 내지는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엑스포 된다니까. 29배 받으면 그 다음도 안 돼. 이 바보 같은 왜 야구 선수들이 9회 말까지 왜 10대 0대도 최선을 다하느냐면은 그 다음날 또 게임해야 되잖아. 10대 0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게임할 힘이 없대요. 근데 10대 1이라 따라붙고 10대 2라도 따라붙어야 어차피 졌지만은 따라붙어야 그 다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결론이 나온 게 뭐냐니까 망상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현실 파악하지도 못한 것도 그렇지만은 욕망이 너무 비대해서 이 다음에 요것만 따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되다 라는 과욕들이 있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냈잖아. 그러면서 뭐 사과는 뭐해? 저기 나라 백성이 죽어도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어? 뭐해도 사과 안 하다가 뭐 이것도 잘난 그거 했다고 사과는 이런 모질 같은 일들은 또 뭐 때문에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도 뒤집혀도 이렇게 뒤집혀. 여러분 여름에 잼버리 그렇게 해놓고 누가 엑스포 우리나라에서 도장 찍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전조들이 다 있었잖아. 그러면 그런 반성부터 해야지. 반성. 그러니까 보면은 나라 운영을 내가 대운전사 운영하는 내보다 못하고 답답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욕계 새끼 무새끼 그냥 사무쳐 가지고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다음 주를 위해서 나머지는 조금 남겨둡시다. 마칩니다.